찬송가 288장 찬양하시면서 금요 예배 시작합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수요예배에 이어서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말하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지금 이제 요한복음 11장 우리 수요예배 때부터 봤던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사에 대해서 요한이 지금 적고 있단 말이죠.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마태, 마가, 누가 3복음서에는 이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와 있죠. 성경은 1.1획이라도 다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3공간 복음서에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죽은 나사로가 그것도 죽은 지 사일째 되는 나사로가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수요예배 때 얘기했던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생활, 또 마르다의 기복성 있고 변동성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표현을 우리가 했었죠. 물론 우리도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깊음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을 보여주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참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귀한 은혜의, 믿음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늘 깊이 있게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그 속에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수요일은 20절부터 읽어왔지만 오늘 다시 24절 다시 읽고 우리가 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수요일 날 말씀드린 다니엘서 12장 2절처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신자와 불신자가 다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생에 이를 것이고 불신자는 지옥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구약에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활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그 앞에서 23절에서 말씀하시니까, 주여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우리 오빠도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에 도래할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정말 부활과 생명의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은 아직 이 마르다가 신앙이 잡혀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누구나가 다 종말론적 부활에 대한 생각은 다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믿음이라기보다, 믿음도 되지만 어떤 율법으로 인해서 이미 유대인들은 그게 꽉 잡혀 있는 거죠. 꽉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걸 가지고 이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파가 있어가지고 서로 많은 나중에 논쟁도 가지고 있지만은 어쨌든 마르다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때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이든 이렇게 계속 하면서 나는 뭐뭐이다, 나는 누구다라고 확실하게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도 강조합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주장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도 쭉 읽어봤지만 당신이 정말 메시아냐, 당신이 메시아면 메시아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실적으로는 확실하게 그렇게 자기 주장을, 그러니까 당신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라고 표현을 안 하신단 말이죠. 그 대신 다른 답변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러니까 표적으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하도 안 믿으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누구다, I am 누구다, 이렇게 딱 이렇게 찍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예수님의 표현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얘기는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부활과 생명을 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원문을 더 보면요, 그 부활과 생명 앞에 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나는 바로 그 부활과 그 생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에 정관사가 붙은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신 것을 정관사로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관사가 딱 들어가 있는 것은요, 절대로 번복이 안 되고 불변합니다. 그리고 정관사가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신 거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과 동일체, 부활과 생명이 예수님과 동일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부활과 그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생명 자체가 영생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영생, 생명이라고 확실하게 표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사망이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죽어도 살겠다는 얘기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불신자나 다른 종교에서는 죽음은 끝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표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표현을 하는 그런 이방 종교나 불신자들에게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다, 죽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죽어도 살겠고, 곧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은 있지만 영원한 영생의 삶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바로 그 부활과 그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돈은 뜨고 육신의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의 영이 살아난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적 생명과 구원의 생명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 한꺼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과 생명이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우리가 부활되고 그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 자신이 그 부활이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도 부활과 생명체로, 영생체가 우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죠. 그 부활과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도 그 영원한 부활과 그 영생의 생명체 속에 우리 자신이 함께 동일시 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일으켜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5장 21절에 그랬죠.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아서라는, 이렇게 살려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6절에 보니까 살아서 믿는 자, 살아서란 말과 믿는 자는 한 관사로, 정관사로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고 믿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계속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영생을 이 요한은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곧 그 부활이고 그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강조하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처음에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우리가 읽어왔는데 그 앞에 보면 그 생명이고 그 빛이고 그 생명, 영생이라는 것을 요한은 계속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맞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죽을 뿐이지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거를 요한은 지금 계속 고백을 하고 계속 이 복음서에 남겨놓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훗날 여러분과 제가 믿는 자들이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 있는 그 기쁨을 얻으라고 지금 요한복음은 계속 요한이 적어놓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곧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영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적인 구원의 생명을 얻는 자는 영원히 영생 속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27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그래도 신앙생활이 기복이 있고 이렇게 변동성이 있지만 그래도 이 고백은 정확하게 하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 시점으로 봐서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이 마르다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쩌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은 그 후로 제자들에게 다 일파만파 다 전달돼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고백이 인류 최초의 고백으로 표현을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이 고백을 늘 붙잡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것이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기봉성 있고 변동성 있는 그런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은 틀림없이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란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꽤 많이 나와 있죠. 몇 군데.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또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복음서에서 계속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계속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으로 성육신하신 육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 이걸 분명히 이 성경의 기자들은 표현하고 있다는, 신약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나름대로 이 정확한 복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까 앞에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나흘째 되는 자기 오빠를 살려낸다는 그 믿음까지는 안 가는 거죠.
그거는 어쩌면 이 대화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르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마지막 고백까지 이끌어내기 위한, 쉽게 말해서 이 짧은 순간에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마르다의 신앙이 완전히 성숙해져 가고 깊이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그 표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믿는 자에게 그 깊이 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얻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 말씀 앞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이 믿음의 깊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라고 우리가 믿음 속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정말 어떤 사람하고 짧은 대화 속에, 짧은 포럼 속에서, 또 예배 시간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우리에게 그 은혜의 선물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도 있지만 하나님은 필요하면 연단도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이나 문제와 위기도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절대 계획 속에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성숙시켜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좋은 이렇게 대장간 같은 데서 칼이나 이런 거 만들 때 보면 이렇게 가끔 보면 엄청나게 불에 달궜다가 때리고 불에 달궜다가 때리고 하면서 연단을 시킵니다. 연단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대장간에서 쓰는 표현 같아요. 그렇게 해서 천하에 어떤 것도 꺾이지 않는 그런 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때로는 우리를 신앙생활 속에서 연단을 시키신다는 표현이 결코 불편한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그 짧은 순간에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까지 지금 예수님이 도출해내고 있다는 거죠. 아니,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앞에 보면요, 예수님이 바로 오시는 게 아니라 어디 이렇게 약간 지체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만약에 정말 막 아프고 그랬을 때, 나사로가 막 병들어서 아프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마에 손 한번 얹으면 나아버리고 죽지 않고 이러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어도 바로 안 움직이시고 그 중간에 보면 몇 군데 더 이렇게 다른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죽고 나서 나흘째 되던 날 오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에 대한 것, 정말 성숙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언약으로 붙잡으면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으로 마르다는 일순간에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최고의 고백까지 이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드리면서 이 짧은 예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의 신앙 고백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을 요구하고 계신다 그래도 절대 틀리지 않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다 끝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메시아, 곧 모든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고백.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언약, 예언은 이루어졌다. 약속은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 고백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고백, 이것만 가지면 여러분과 저는 사실 다른 고백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르다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사실적인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복종한다고 바울은 뒤에 서신서에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고 성가심이 되고 문제가 되는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완전히 끝내버리고 해결함을 얻는 귀한 축복의 신앙생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르다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고백의 증인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믿음 위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중보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멀어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신앙생활의 삶이 영원에 이르는 귀한 축복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모든 천국 백성들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그 학업과 사역과 산업과 직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